제목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추수기념일인 오순절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 중에 새로운 정기의 추수가 이루어졌는데 3,000명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새로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시작한 영적인 추수는 오늘날까지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신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막을 내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사명 조명 아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 교회 내 모든 일들이 지상 사명의 빛으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지상 사명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활동들로 만족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본래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모험과 흥분과 의미와 목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성령으로 세를 받았습니까? 오순절이다. 오순절날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읽었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로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 후인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매년 미래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후에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날로 재해석을 해서 율법을 감사하는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바로 혁정에서 출애굽한 민족의 탄생으로 지켰고 오순절을 그들의 종교의 탄생으로 귀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큰 바람소리와 함께 강림하셨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이 오순절을 언제나 생일로 여겨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에서부터 마지막 오순절 주일날까지를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이어 세 번째 큰 기독교 절기입니다. 영국교회 예배모임에는 오순절에 흰 옷을 입는 관례에 따라서 오순절 날을 White Sunday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단회적인 대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어떤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17절에 나오죠. 동일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계속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 회의에서 대전도 집회 설교자로 무디 목사를 초청하는 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무디 목사의 초청을 반대하면서 왜 무디 목사만 초빙을 해야 합니까? 무디 목사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기라도 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목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무디 목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심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면 아멘이라고. 예. 자, 한번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얘기하는 사람이 안 해요. 이거 해야 돼.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 독점을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벌써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도 그 생각을 하지만 영혼들이 딸려오는 것 같다. 딸려오는. 그냥 착착착착 저한테 붙어요. 그냥 세부체가 지남체를 붙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와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가 외국인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합니까? 안 영접합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영접 다 하죠. 그게 뭐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를 32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한 3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복음을 30여 년을 전하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환상을 받지만 고넬료도 환상을 받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음성을 듣고 고넬료도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사실은 이 방언의 은사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받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큐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냥 큐티 말씀을 그냥 아주 조용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외고대학교 그 자매인데 학생이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몸을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밤새도록 방언하고 밤새도록 예언하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진정을 시켜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지금 경희대 그 대학원 졸업하고 그 베트남 선교사로 그 부부가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사는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 아까 우리 김지원 선교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그랬잖아.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 가지고 대표 기도했죠. 앞에서 오른 부분에 기도할 때 각양 좋은 은사 그랬어요. 에버리 정말 모든 좋은 퍼펙트 기프트 그래서 퍼펙트 기프트 각양 좋은 완전한 탁월한 그런 은사들이 coming down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in heaven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 가지고 기도했어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from coming down 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AD 40년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주둔한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들으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청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의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천사의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은 저는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에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성이 바깥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3년도에 강력하게 하늘문이 열고 찬란한 광채가 비춰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의 천사, 주의 사자의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어디서 들어요? 내면에서 듣잖아요.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그분 확실히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면에서 들리지 않아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확증을 못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내 생명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고 확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와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대원이 찬양을 준비를 잘해서 하면은 회중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준비 안 하고 복음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긴 해요.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요. 야, 택시 기사분들도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지, 영접하는지, 운전하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라고 했나? 자기가 소리를 질러. 저는 수백 명을 봤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하면서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영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 역사니까 그냥 부드러워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권능의 사역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며 먼저 연구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하시는 성령,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임하시는 성령과 연관해서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편의상 명사형으로 쓰지만은 성경에는 언제나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과정이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에 탁월한 학자이며 전도자이며 목회자인 토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당사자가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안다는 것이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명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토리는 신자들이 성령의 권능사역에 입문하는 체험을 할 때에는 언제나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네 가지 명제로 뒷받침했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체험이 있지만 똑같은 체험을 가리킨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명확한 체험이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구원 및 성화와 구별된다. 네 번째는 성령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큐티 예배를 깊이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단어들로 표현들이 나오지만은 동일한 체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사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다, 성령을 받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위로부터 권능이 임한다. 제가 지금 손꼽은 것만 해도 7가지예요. 그러므로 임하시는 성령은 성령세로 같은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리를 지지하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히브리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13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이 토리를 지지해주는 성경 본문이에요. 예컨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누가는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으로 세례 요한이 전한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는 역사상 단 한 번에 있었던 일로서 반복될 수 없는 경험이며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권능 사역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 겪은 이례적인 경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주장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대로 받아서 자신들의 교리로 묶고 적용시킴으로 성령의 사역을 인간이 제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한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 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권능 사역에 처음 들어섰을 때 겪은 경험이 고넬료 집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를 받으며 그들만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슨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그들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어집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다양하게 말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계시록 3장 20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신이나 구원, 거듭난 성화를 가리키는 어떤 인정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다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고 자신이 받은 만큼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은사가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이 막 개발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선민이라는 특권이 주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에서 유래된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새롭게 택감받은 선민인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세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로 따라야 합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뭐래?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런데 제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자신의 믿음이 자라면서 견고해 지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어부인데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무슨 신학적인 교리나 그런 기초를 뭐 그분들이 무슨 바리새인입니까? 율법사입니까?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완전히 구약의 그 율법,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성령세를 인정 안 하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르쳐봐야 맨날 변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따지고 구약 가지고 따지고 율법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예수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에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사고, 자기 철학, 자기 이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구세를 읽고 마음에 소청기도 하면 영접기도 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받는데 그걸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가보면 얼마나 많아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대적하고 있잖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세를 받아야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큐티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할 때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몸으로 변화된 육화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성령의 퍼펙트한 그런 기프트,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성령 안에 감춰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자 할 때도 물론 임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챕터를 하지만은 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예배할 때는 깨닫는 게 많잖아요. 빨리 깨달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안 깨달으면 어디서 깨닫겠어. 그러니까 교회만 머리가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예? 머리가 시원하다고. 교회 들어오는데 벌써 다르잖아요. 기도가 잘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 돌아와서 예수께 단기 선교 사역을 기뻐하며 복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자기 사람들이 된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고 의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도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70인의 제자들도 역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구원해 주겠으니 기다리라는
언급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그가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불세를 안 받아도 그 여인은 구원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녀 역시 오순절에 성령 세례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만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녀는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편이 5이나 있던 세상이 천시하던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시하던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적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았지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성탄 한 번씩 제가 매년마다 하진 않았어요. 그 성탄절날 33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전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몸은 막 지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33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다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세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결국 죄사함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메시아 능력으로 구원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임하시는 성령세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스메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의 본질은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에너지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남자나 여자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세례는 모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적인 나타남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언제 하셨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임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의 나이는 30세쯤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사역의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따라하시죠. 성령세를 받아야 성령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성령 사역의 전환점이 된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4절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예수께서 증거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고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예언으로 선지자 이사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성령에게 나왔음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게 되면 이 말씀 암송하면서 성령 세례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받으신 분이야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면 되지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어릴 때부터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성령의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부터 그분 안에서 활동해 오셨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비상한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과 사랑을 갖고 계셨는데 왜 30세까지 사역을 주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성령으로 세를 받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된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심을 부어줄 때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서 일해야 된다 말이지. 주님으로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도 금식을 40일간 하셨잖아. 그럼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노방전도부터 시작하셨잖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다.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성령 세례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세계 임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저의 세계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사모하세요. 외치세요. 속으로. 외치면서 들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덕 수준이 형편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본질이 육신의 본성을 제거해 주거나 부정하고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건 아니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들을 준다는 것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장하면 돼. 그런 기도를 한번 열흘 동안 해봐. 그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어떻게? 성령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열흘간만 간절히 기도해봐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황금 같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 그럼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많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그 슬리핑백 다 사달라고 교회에서 잘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내년부터 선교를 더 힘있게 하려면 우리 국내 외국인 선교는 10년 동안 했지만은 국내뿐만 이제 해외 선교에도 선교사들만 파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가 직접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 이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두나미스 교회예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 교회는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파워, 힘 또는 이적적인 능력을 가리키려 때 쓰는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복음을 전파해 복음 전파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두나미스인 성령의 권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세요. 창훈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두나미스의 성령의 권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느니라. 주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느니라. 상훈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느니라. 송상은 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느니라. 우리 미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 이양님 권사 몸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금도끼 아니에요. 금도. 금도끼로 막이 그냥 다 내쫓는 우리 권사님들 다 성령의 권능이 능력 집사님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고넬료 고넬료가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확실하게 믿잖아. 그럼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믿으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다고 믿어요. 내 오른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머리에 막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너무나 그냥 복잡하게 이걸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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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방법은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이었어요. 이제 제가 메시지 다 마쳤어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어려움이 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다양한 이교도 집단들에게 압제와 모욕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사사가 뭡니까? 지도자네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내는데 성령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갖춘 장군이 누구냐면 사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드보라도 여인 드보라도 사사죠.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 영화 봤죠. 예, 그런 인간의 이상의 놀라운 힘을 갖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적들을 괴멸시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고 사사기 14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신에게 감동되어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맨손으로 여러분 사자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삼손 영화를, 다른 영화를 보면, 간혹 어린이 휴일학교 교재라든지 보면은, 일반적으로 삼손을 육체미를 한 이두박근이 불쑥 뛰어난 선수처럼 하면서 말이죠. 그려놓잖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삼손이 정말 그렇게 체격이 우람한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가난픈 여인에게도 삼손과 같은 능력이 나와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겠지. 그래 아니게 돼요. 네. 가난픈 여인은 체격이 우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육체미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삼손의 체격이 우람하고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여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사사기 15장 1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내성 성품도 얌전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금도끼로
예. 이 얘기를 못 듣는 사람 이해를 못해, 지금. 예. 이해를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금도끼를 갖고 계시는 권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당신은, 권사님은 성령의 금도끼를 갖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은 성령의 금도끼를 갖고 있습니다. 금도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삼손의 힘은 이두박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은 몸 단련을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인 들릴라와 유치한 게임에서 그 비밀이 헛되이 노출했기 때문이다. 삼손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분의 힘을 당연하게 여겼고 불순종을 한 처절한 고통을 겪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우리 속에는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어요.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뭐예요? 사울이었잖아. 우리 안에는 들릴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들릴라를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일지라도 인격이 이 말씀과 기도로 잘 말씀의 순종으로 다져져서 훌륭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참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용은 큐티, 기도, 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은 받을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경건한 인격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는 예수 믿으면 다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성령의 경건한 인격에서 계속 자라게 되어 내주하시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내면에 있는 들릴라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옛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시험 들다가 결국은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연자맷돌 돌리며 비참한 생애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 자기 내면에 들릴라, 자기 내면에 옛사람을 컨트롤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 세상으로 간 사람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겠지.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 몇 명이나 복음 전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간증내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새로 오늘 또 오래간만 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공무원인데 한 분은 천국에 갔대요. 꿈에 가는데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서 있더래. 그런데 예수님이 다 무슨 책을 펼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책을 점수를 발표하는데 1등은 예수님 앞에 쓴 사람 몇 점이냐면 36,000점이라고 그랬나? 38,000점이라고. 38,000점이고 자기는 어디에 주에서 어느 주에 있었냐면 맨 뒤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더래. 그래서 점수를 다 발표나 하는데 자기 점수가 70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날 회개를 하고 아침에 이제 철도 공무원이에요. 열심히 철도청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냥 틈틈이 또 퇴근하고서 그 부산역 근처에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천국을 갔대. 희한하지 또.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교 성도들이 쫙 예수님 앞에 서 있더래. 그런데 자기의 순번이 좀 바뀌었나 보니까 또 맨 꼴찌래. 근데 자기 점수를 불러주는데 20점이 올랐더래. 90점이 됐다는 거. 하루 온종일 전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도 중요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과 날마다 거룩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뿔을 내야 돼. 큐티해야 돼요. 암송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예?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동행했다거나 경건하다는 표시는 절대 아닙니다. 은사라는 건 뭐라고요? 각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표시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사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억압받는 백성이나 고통받는 사람이나 용기가 적은 사람을 택하셔서 은사를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실 때 성령 세례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인격적인 관리를 잘못하면 눈 빠진 삼손, 머리 깎인 삼손, 비참하게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베이직,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뭡니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주제권의 견고한 삶을 그런 그 수준을, 로드십의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연합, 팀워크하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 정직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예수님의 지상사명,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죠. 예, 저는 부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주신 지상사명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재생산에 사역을 하고 각 사람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제?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크고 아름답게 맺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